안녕하세요. 벌써 3월입니다. 여러분, 3월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희락, 기쁨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한 달에 한 가지씩 생각하고 맺어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참 기뻐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혹시 모함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명은 어떨까요? 억울함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예매한 고난을 여러분은 삶 가운데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번에는 전문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더둘로는 전문 변호사답게 벨릭스 총독에게 최대한 아첨을 하면서 그의 고발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경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말 잘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벨릭스에게 최대한 아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을 죽이려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죠. 이 변호사 더둘로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은근히 이제 총독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과 같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나 오미크론처럼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골칫덩이, 나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시 벨릭스 총독은 모두가 그렇죠.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둘로는 지금 바울로 인해서 이 지역이 소란하게 되어서 이제는 총독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더둘러는 바울의 문제가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독 본인의 문제이고, 또한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바울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전에 대해서는 로마인들은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둘러는 지금 총독에게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언의 압박을 계속해서 총독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적어도 자기들에게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라도 넘겨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성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둘러는 때로는 아첨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총독을 압박하면서 그에게 변론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교묘하게 부풀리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리하게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둘러 변호사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렇지요.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런 모함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씩씩거리고 안갚음하겠다고 마음먹지도 않았지요. 어떤 면에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담담하게 그냥 본인이 했던 일, 그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하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는데요. 오히려 바울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기독교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논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는 핵심으로 본인이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또한 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었고 그들과 똑같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갖는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람을 대했으며 스스로의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한 다음에 17절부터 다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주장에 그럼 벨릭스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럼 22절부터 보면 벨릭스의 태도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바울을 잡아두고 있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돈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벨릭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힘, 그리고 자신의 안위, 그리고 돈이었지요. 물론 벨릭스도 복음에 흥미를 가졌고요. 바울에게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지요.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었고 바로 더 다른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얽혀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둘러 그리고 바울,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정직입니다. 여러분, 더둘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하지요. 그럼 거짓말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무 정직해서 손해만 보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말하죠. 그럼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세상이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정직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보증수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처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벨릭스를 보면서 여전히 믿고 싶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자기 이익 때문에 믿기를 주저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벨릭스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같고 자기 이익의 문제 같지만 그리고 실상은 벨릭스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세력은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요. 그러면 먼저 믿게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를 붙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꼭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직과 진실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합심 기도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나라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그리고 정직한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여전히 아픔을 겪는 세상과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과 만나는 이들, 그들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